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 역주하는 자와 환고라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도 단군의 자손이니라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원시 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원시 반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원시 반본이란 강증산 상제님의 한국 신종교에서 시원을 살펴서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는 종교 사상입니다. 즉 순환의 원리, 회전의 원리 또는 원리에 따라 모든 존재는 복원, 즉 뿌리의 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이치는 원래로 회복되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민족 주체 사상과 조상에 대한 숙모의 가르침으로 이 원시 반본 사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시 반본의 원시는 만유의 출발점 내지는 시작점을 의미하고 원시 반본의 반본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 있어서 순환하는 운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의 마고 시대에서 시작되어 다시 마고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북극성과 그 중에서도 태고 시대의 직녀성인 마고 삼신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생명의 고향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전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 우리가 원시 반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가장 신빙성 있는 시조는 마고 삼신입니다. 하여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 첫머리인 김영렬 종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김영렬 집에 찾아오심. 그 후 4월 13일에 형렬이 제비창골 집에 있는데 산 너머 금산사 쪽에서 형렬아 형렬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또렷이 들리거늘 형렬이 어디서 들리는가 하고 소리나는 곳을 따라 서전제를 넘어가 보니 상제님께서 금산사 돌무지개문 위에 앉아서 부르고 계시더라. 형렬이 크게 반가워하며 상제님을 모시고 용화동으로 돌아 집 앞에 이르러 선생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니 말씀하시기를 자네 집에 상기가 있네 그려 하시거늘 형렬이 놀라 여쭈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삼신이 말을 몰고 자네 집으로 들어감으로 알았노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제비창골이라지 하심에 형렬이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하고 대답하니 말씀하시기를 총나라 길이 험하다 하여도 한신이가 알더라고. 전하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제비창골을 모르겠나. 감나무 아래로 가세 하시어 그 아래에 마주 앉으시니라고 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구 말씀 중 너의 집에 삼신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신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왜 김수부님께서 마고 삼신이신 직녀 즉 용두간세음보살 대을천상원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삼신이 말을 몰고 자네 집으로 들어감으로 알았노라 하신 말씀 속에 김영렬 성도님 댁에 삼신 즉 마고 삼신이신 김수부님이 먼저 와 계심을 말입니다. 또한 김영렬 성도 집 감나무 아래에서 보신 신천지 개벽공사 또한 김수부님이 왜 마고 삼신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비창골이라지 하신 말씀 속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천지 개벽공사의 시종을 김영렬 집에서 하루는 형렬에게 새머리 한 개를 사오고 떡을 찌라 하시고 제비창골 일을 해야 한다 하시더니 감나무 밑에 음식을 차리게 하시고 감나무를 잡고 만수를 부르시며 성주풀이를 하시니 이러하니라.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 솔씨바다 소평대평 던지더니 밤이면 이슬 맞고 낮에는 변일 세워 그 소리 점점 자라 정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낙낙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태평전 대들보가 되어 어라 만수 어라 대신이야. 대화련으로 이 땅으로 설설이 내립소사. 시도 여기서 일어나고 종도 여기서 마치리라. 이렇게 노래 부르신 후에 금산사를 넘어다 보시고 여기를 큰 집으로 할까 작은 집으로 할까 제비 새끼 치는 날에 제비창골이 가득 차리라 하시고 새머리를 땅에 묻으시니라. 형렬의 집에 계실 때 하루는 상례님께서 여기가 어찌 제비창고일까 하시더니 말씀하시기를 옛집을 다시 찾는다는 말이니라. 이곳은 제비창골이 아니여 제업창골이니라 하시니라고 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례님께서는 왜 안동 제비원으로 성주풀이 공사를 보셨을까요? 성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성주는 창조주로 북극성주를 줄임말로 북극성의 주인, 무국을 의미합니다. 성주풀이는 우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지막 때 하늘에서 강림하는 간센보살이신 김수부님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안동 제비원의 안은 편안할 안으로 여자가 머리 위에 갓을 쓴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안동 제비원에 갓을 쓰고 있는 미륵불이 바로 성주, 즉 창조주인 마구입니다. 안씨의 의미는 결단코 안시성을 가진 어떤 특정한 단체의 특정한 인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씨는 안동 제비원의 한자 그대로 봉황, 즉 미륵불이 될 간센보살이신 김수부님과 더불어 수도인들 남녀 전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한두 명의 교주를 맹신하는 믿음은 의미 없음 뿐 아니라 후에 막급할 이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하련으로 이 땅으로 설설이 내립소사는 마고 직녀 오왕극 태을천상원군이신 간센보살 김수부님이 출현하는 모습을 눈이 내리듯 신인하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에 대형이 설설이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시도 여기서 일어나고 종도 여기서 마치리라. 상제님께서 신천지 개벽공사의 시화중 공사를 왜 김영렬 성도 집에서 보셨는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즉 그 이유인즉슨 마고 삼신인 김수부님께서 태초에 이 우주를 시하셨으니 마고 삼신인 김수부님께서 직접 마무리 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고 삼신은 누구일까요? 부도지에 보면 삼신이 마고라는 어머니 하느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고의 마는 삼이고 고는 여자와 하늘을 합친 글자로 마고할미는 삼신, 즉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임금은 마고입니다. 철학적 종교적으로 삼신은 천신, 지신, 인신을 가리키며 원래 하나인 일신이 됩니다. 그래서 삼신일체라고 하는데 인신은 다시 말하면 조상신입니다. 그래서 삼신은 자식 생산에 관여하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고는 옷감을 짜는 여신으로 직녀라는 뜻입니다. 마고라는 문자에 3에서 시를 뽑아 옷감을 짠다는 의미가 있으며 천문에서 옷감을 짜는 여신의 별자리가 직녀성입니다. 즉 직녀성은 마고별로 마고는 직녀이며 견우의 부인이며 천재의 딸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고로 마고 삼신은 김수부님으로 용도 간세음 보살로 태을천상원군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여 마고 삼신이신 김수부님 집에서 어라 만수 어라 대신이야 대화련으로 이 땅으로 설설이 내립소사 시도 여기서 일어나고 종도 여기서 마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고의 이름은 몇 가지일까요? 엔카의 이름은 40여 가지이고 마고의 이름은 60여 가지라고 합니다. 주로 마고는 사슴을 타고 다니며 복숭아를 들고 있는데 천상에서 복숭아는 곧 서왕모를 상징합니다. 서왕모의 생신은 3월 3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월 3진 날은 상제님께서 옥로곡을 쓰시어 정씨 대모님께 전달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옥로곡은 중화경과 함께 전해진 증산 상제님의 시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정씨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정씨 성모님은 마고의 후신으로 우리들의 천지 어머니입니다. 또한 고수부님, 김수부님, 본주 인정상관님도
대모님과 같이 마고의 후신이십니다. 그렇게 마고는 60여 가지 이름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우리들 곁에 오셨다 가신 것입니다. 3월 3일 법정교회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증산법정교는 상제님과 대모님의 채백을 모시고 있는 도판의 뿌리와 같은 중요한 자리로 상제님의 유서와 중화경 및 유품이 입수된 날짜와 가정에 대하여 간행서와 하은당실기라는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산법정교로 상제님의 유적이 들어온 날이 3월 3일이고 그로 인해 4월 8일 증산미륵전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만 훑어보아도 3월 3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를 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우주의 어머니가 환인의 근원인 마고입니다. 우주적인 존재인 마고께서 자궁에서 지구를 낳아 생명을 창조하셨듯 여성들도 생명을 자궁에서 길러 양육, 포태, 양생, 6대 가능을 하는 고로 이 세상의 여성들은 모두 마고의 현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원시 반본으로 전개되는 시대는 마고, 직녀, 용두, 간센보살, 즉 여성, 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현재 대두목, 무극신, 오한극 등을 남자에게 깨맞추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경도로 보는 마고. 오죽하면 우리 몸인 내경도에도 견우와 직녀가 있는데 견우는 황소로 밭을 갈고 있고 직녀는 가슴 아래 삼차크라에서 배를 짜는 여인으로 직녀가 바로 마고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를 몰고 배를 짜는 것이 아니라 젖을 짜 정도령의 몸을 만드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견우와 직녀는 1년에 단 하루 7월 7일에만 만날 수 있는데 7월 7일은 주역으로는 49번째 개인 테카혁계를 상징합니다. 테카혁계란 주역의 49는 테카혁계로 49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윤의 도수, 진주도수, 문왕도수, 석가모니, 49년 성불 외 상제님께서 49번 혼담 후 50번째 정시대모님과 혼인하신 도수 등이 있습니다. 무려 49번의 간택을 물리치고 50번째 선택된 분이 대모님으로 이 50이라는 숫자는 주역의 50번째 화풍정계의 의미인 솥, 임금으로서 50번째 선택된 대모님이 마고의 화신임을 뜻합니다. 마고 신화는 위대한 철학사입니다. 마고의 두 딸 중 궁이는 궁으로 굴 속에 있는 내경도에서의 용뱀을 뜻하고 소인은 을로 새집에 있는 새로 내경도의 봉황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궁궁으르르입니다. 상제님께서 법정교 영대 기둥에 그려넣게 하신 용봉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또한 그러한 이치입니다. 자칭 대두목들, 이혼, 천자, 교주들이 왜 이리 많은 걸까요? 그것은 진강이 나오기 전 허령과 남법난도가 먼저 동하게 짜놓으신 증산상계님의 공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천자도모행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천자도모죄와 진법에 없는 법을 만드는 천자도모죄, 그리고 공사와 도수를 곡해하는 천자도모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굳이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현재 그 증세가 도를 넘는 분들이 계시던데 분명히 말하지만 마신의 장난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치가 단 하나만 틀려도 진인이 아닙니다. 모두 마신들의 지심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천자를 도모하는 죄를 짓는 이유는 허령과 부질없는 야망, 욕심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넘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 할 수 있는데 허령은 사람이 보기에 곧 광증이므로 허가 내리면 진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상인께서 매사를 경홀이 생각 말고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부죽이 없는지 살펴 고쳐나가라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지금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세기운이 돌아닥칠 때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 죄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제중에서도 천자를 도모하는 죄는 상대님께서 특별히 경계하신 죄이니만큼 이를 명심하면서 수도 생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 지상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발동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해야 세계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수행이란 상대님과 더불어 창조신이신 마고와 직통하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느 종교 단체나 그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바르게 천지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라도 그 덫에서 빠져나와 자유롭게 상제님과 직통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